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 고생하셨고 좀 많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냉소의 웃음이 생명 탄생의 웃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빨간 글씨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웃음을 웃게 하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지구에 많은 교회들이 구리지구에 있는데 그중에 우리 토평교회에 박민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언제부턴가 지구 목회자들 모임이 있을 때 가보면 항상 실실 웃으셔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는데 손주 사진을 거기에다 딱 놓고 배경화면을 깔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본다고 그래요. 목사님 글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야, 유 목사 이거 봐라. 눈, 코, 입 너무 이쁘잖아. 어디 하나도 눈이 뒤통수에 안 가 있고 앞에 있고 코도 있을 때 있고 입도 있을 때 있고 얼마나 이쁘냐. 너도 손주 봐봐. 아주 미친다. 그래요. 아직 손주 볼 나이는 한참 멀었는데 생명 탄생의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정이 아주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탯줄을 아빠 보고 자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좀 겁도 나고 또 아이를 잘 낳았다는 안도감, 희열감, 내가 아빠가 되나. 제일 먼저 본 것은 나처럼 혹시 눈이 작진 않나. 아내에 대한 고마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생명 탄생. 여러분, 이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크리스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폴 브랜드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이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 감탄부호로 가득히 채우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잘 표현한 것 같습니까?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이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 감탄부호로 가득 채우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기적을 100살 먹은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90세 먹은 사라가 드디어 기다리던 약속된 아들을 출생하게 됐을 때 그 기쁨과 그 웃음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그런데 이런 생명 탄생의 웃음을 웃기 바로 1년 전
아브라함과 사라의 다른 웃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 65세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4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라 나이 89세 때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금 24년 전에 너로 하여금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확인시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아브라함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성경은 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다 끝나버립니다. 그때에 사라가 속으로 뭐합니까? 웃고 계세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장인 나이는 아브라함 똑같이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차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자기가 99세지만 이제 100세 다 되었다 그 말 하는 거죠.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정확하게는 89세입니다.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웃음이 어떤 웃음입니까? 근데 상당히 냉소적인 회의가 섞인 그런 웃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런 웃음을 안 웃겠습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섭리인 죽은 자에게서 생명의 태가 열리는 부활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오는 웃음입니다. 저는 이런 웃음을 진짜 보았어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느 한 교회에서 부활에 대하여 어느 여집사님 남편을 가르치는데,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그 남편의 그 냉소 섞인 웃음이 제가 지금 목회 20년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비웃음, 조소, 이런 웃음의 뉘앙스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이 타락한 우리의 인식이 영원한 생명,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사상, 즉 죽음의 태에서 오는 부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여인에게서 자녀를 낳겠다고 아무리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의학적인 모든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웃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자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웃냐? 그래요. 왜 웃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왜 웃어? 지금 네 아내 사라가 웃네? 왜 웃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웃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라가 한 발 뒤로 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인정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 웃지 않았는데요. 이럽니다.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네, 사람이 다급하면 다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15절에 아니야, 너 웃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거짓말해? 아니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은 정확하게 1년 뒤 아브라함 100세 때 이 조소의 웃음이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 6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기쁨을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라가 가로되라고 말했는데, 우리만의 성경에는 가로되라고 말했지만 이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건 사라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노래하고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노래 아니라 노래 할아버지라도 100번은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의 찬양의 기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후에 성경은 면면이 흐르는 여인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 한나의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찬양도 있고, 마리아의 찬양도 있고, 마침내 부르게 될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 일종의 이 모든 것들은 승리의 노래와 부활과 환희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원이 바로 여기 사라의 기원이, 찬양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노래 내용이 뭡니까?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태에서,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열린 생명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부활의 노래, 생명의 노래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부활과 창조의 기쁨의 환희의 노래인 것입니다. 비록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 이미 태가 끊긴, 경수가 끊긴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체험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부활의 창조의 찬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25년 참 길고도 지겨운 세월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기 힘들었으면 여자의 본성을 억누르고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거 여자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보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몸종의 자식이 나면 그 몸종은 주인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려고 몸종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보낼 만큼 25년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너무도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태어난 이스마엘, 아브라함 85세 때 이스마엘을 보았는데 그것이 첫 아들입니다. 이뻤을까요? 예뻤겠습니까? 박민열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친다. 얼마나 예뻤는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는 무조건 높게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상 그의 마음 가운데 포기했었던 것 같은 성경절이 하나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소의 웃음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이삭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 99세 때 말했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마엘 있으면 이제 됐습니다. 그 얘기. 이게 이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85세 때 그나마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나왔으니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십시오.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이스마엘을 예뻐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예뻐할 때마다 겉으로는 웃는 척 했지만 한쪽으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 사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기 남편이 이 아이로 그리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보조 선지자 읽어보면 은연중에 하갈이 자기가 본 부인이라도 되는 양 유세를 부렸고 이스마엘도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여겨졌다라고 하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를 뭐랄까요? 좀 희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라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폐가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낳은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낳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는다란 뜻입니다. 웃음이란 뜻이에요. 조수의 웃음이 아니라 환희와 감격과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 탄생의 웃음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똑같은 감성입니다. 지금 이 창조의 감성,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죽은 것 같았던 이 혼돈하고 어둠이 가득했던 이 지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체를 만들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풍족한 생명의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마음이 지금 사라가 자기의 죽은 것과 같은 태에서 이삭을 얻었을 때 똑같은 감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전에도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75세에 약속하셨으면 주시려면 한 1, 2년 있다가 주시지 뭐 하려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제가 그때 우리 윤정수 집사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내일 아이스크림 사드릴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윤정수 집사님 어디 계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아이스크림 집사님 사드릴게요 혹은 식사 대접할게요 라고 약속을 했으면 집사님은 적어도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중에는 사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몇 년 후에 지킨다고요? 25년 후에 있을 일을 약속하는 게 약속입니까? 진을 다 빼놔요. 야,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구나. 야, 그렇게 안 사주냐? 요즘 밥 한 끼 못 먹어서 안 되는 세상 알지만 그냥 예를 쉽게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저의 마음을 정말 가슴을 뛰게 했던 성경절 하나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그것이 비록 25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그 약속하신 때를
조금 짧게 주시면 좋잖아요. 왜 25년이나 걸리게 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 아이를 낳았다면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침몰하기 직전 딱 100살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생명의 기쁨, 부활의 기쁨, 아들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성령의 자녀,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다림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녀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탑이나 금은 동철에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인본주의적인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 이삭의 탄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명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옵니다. 때로는 비상식에서 와요. 상식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눈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곳에서 오는 겁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나이, 죽음의 자궁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각 지파의 지팡이를,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 장막계 안에다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죽었던 지팡이에서, 말라 비틀어졌던 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민수기 17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건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대목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면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인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아브라함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기한이 이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NIV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I will surely return to you about this time next year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올 때인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지금 이 시점인데 그 언제 해에 내년에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확하게 내년 바로 이 시기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있을 것이라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NIV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내년 봄, 시작.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언제?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그러니까 지금 99세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올 텐데 내 아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바로 내년 이 시점에 오겠다고 말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찾아오리라,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봄에 태어났어요. 죽은 것 같은 얼어붙은 땅에서 봄이 되면 생명이 탄생하듯이 사라의 죽음의 태에 봄에 그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기쁨이고 부활의 기쁨이에요. 창세기 1장에 공허한 땅에서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죽음의 태에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나이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환희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조소의 웃음이 1년 만에 어떤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까? 환희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금요일 저녁마다 가르쳐 드리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표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성경이 여기까지 미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이삭이 봄에 태어난, 죽음의 태에서 태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AD 31년 1월 14일, 유대력 1월 14일 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육신이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가 바로 봄이었습니다. 아재랑이 피어오르는 봄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에 있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 그 실망이 얼마나 컸으면 허무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엠마울의 제자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메시아라고 여겼던 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바라본 그 제자들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거기에 자기의 태에서부터 태어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누가 죽는 겁니까?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침뱉고 정죄하는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는, 자식이 죽는 모습을 누가 보는 겁니까? 어머니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머니도 죽은 겁니다. 어머니의 가슴이 다 탔어요. 단장의 고통입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멀쩡할 어머니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머님의 심장이 끊어지고 다 속이 썩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 지 3일 4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가 1월 14일 돌아가시고 15일, 16일 그날 일요일 새벽,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던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던 그 돌을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에서 굴립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지나신 하나님의 아들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랬어요. 시대 소망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아십니까? 그 환희의 웃음 말입니다. 하늘의 온 천사가 방파레를 터뜨리며 환호했던 그 부활의 아침의 환희의 웃음을 말입니다. 냉소와 조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불과 3일 전 갈바리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와 냉소의 웃음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3일 후 부활의 환희의 웃음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가장 많이 웃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웃음을, 그 기쁨을 아십니까? 이 기쁨을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음의 태 가운데서 얻은 이삭을 바라보며 웃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물원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웃음이 우리의 웃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음으로 헤어졌던 우리의 가족들 만나야지요. 에스겔 37장 11절 1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을 말라 비틀어진 뼈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여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참 많이 읽었던 성경 동화 작가입니다. 동화 작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동화를 상상을 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기까지 25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지요. 다음과 같은 대화가 아브라함에게 무섭도록 지겨웠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비라는 뜻이군요. 대단한 이름을 가졌는데 아들을 몇 명이나 두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25년의 그 긴 세월을 약속을 의지하여 보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살이 되었고 그 한많은 시간을 지나 사라도 그 못지않게 나이가 들었습니다. 사라는 뜨개질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혼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여인 무릎 위에서 아들을 어르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남아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되고 아내 역시 성안이가 몇 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하나님을 약속을 생각하면서 의심의 웃음도 지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부여잡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지 여보? 만사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아브라함은 어쨌든 믿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할 수 없는 것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함에 골몰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틀렸어. 100살이나 된 이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또한 그는 사라가 수십 년간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포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에 차 질문을 던져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차마 믿지 못해 조심스럽게 몸을 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바다를 향하여 과감히 뛰어들었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청춘도 없습니다. 활력도 힘도 패기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것이라고는 국민연금 통장 하나와 하늘로부터 주어진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이나 받으며 살아야 할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최초의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90세 사라가 100세 아브라함을 여보 애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신실히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보다 더 거짓말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얼토당토 않은 일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너무 근사해서 진리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올 때 잃었던 가족들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을 것이다.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그렇지만 때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조소의 웃음을 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조소의 웃음도 짓고 원망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믿고 살아갑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브라함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때로는 조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당신 백성 삼으시고 우리 주님 천만천사 대동하고 오시는 그날 그 아침 부활의 환희의 웃음을 웃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환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사십시오.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만 진정한 승리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얻은 자들을 부를 기쁨과 승리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웃을 웃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만 붙들고 살고 이거 놓지 않으면, 이거 잃지 않으면 승리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환희의 웃음을 웃을 그날 그 아침, 우리 주님 배울 그날 그 아침, 우리 사랑했던 가족들 다시 만나고 우리 성도들 함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라의 그 웃음을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살펴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웃음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저희들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때때로 육신이 연약해서 조소의 웃음, 원망,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아침 사랑하는 가족들 부활의 소망으로 만나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돼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을 생각하며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